히브리 13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4절, 저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방송실도 명절이라 조금 이렇게 힘드신가 봐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제사를 드려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면 쌍놈이라고, 호로자식이라고, 부모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리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은 효남, 효녀고 안 드리는 사람은 쌍놈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공자 이전의 중국에서는 하나라와 상나라 때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뛰어난 황제 가운데서도 뛰어난 황제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지 일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고조선을 지나서 삼국시대 때 그때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왕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춘추 전국시대에 아니 뭐 황제만 잘났냐, 우리 집안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우리도 제사를 드리자 그냥 이래가지고 국가의 허락 없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뭐예요? 내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은덕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과시하기 위한, 우리 집안을 과시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집안이 원래 괜찮은 집안이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에다 이름 올려놓고 제사 드리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토속신앙, 미신과 합쳐진 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대학에서 세계종교사를 가르칠 때 불교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스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랬더니 웬만한 스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려대학교 옆에 있는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승가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승가대학에 찾아들어가지고 교수부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다운 스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다운 스님. 제가 정다운입니다. 그래서 정다우세요? 그랬더니 저를 모르세요? 제가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대는 나도 모르는데 뭘 유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미치겠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불교계 안에서 좀 이렇게 타보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완전 무속신앙하고 합쳐져 있는 그런 불교라고. 그래서 본래 불교는 불교 국가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신앙하고 합쳐서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내 영혼의 고향으로 갑니다. 육체는요, 육체의 고향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땅을 파고 맨몸으로 딱 누워있으면 통하는 게, 전류가 통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본체가 흙입니다, 이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배회하다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것을 먹고 가신다고, 배고플까 봐 잘 상다리 뻑적지근하게 차려야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르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모르고 토속신앙, 그 이상한 미신하고 합쳐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의 정상적인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는 조상 숭배라고 하는 사상, 그 다음에 혼백이 돌아다닌다는 것, 이런저런 거가 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못 모셨지만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되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 뻑적지근하게 해놓고 절하고 그런다 해서 부모님이 아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는 사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끼글거리고 웃다가 누가 손님이 오면 아이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지금은 우는 사람은 안 사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인격체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구약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대개는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 큰 것으로 소나 뭐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흠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는 폐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대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건 제사 지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첫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찬송의 제사라고요. 찬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표현하지 않은 찬송은 찬송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밥을 지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라는 거예요. 찬송. 이것이 내가 기뻐받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따라 성가대가 더 위대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송이란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은, 아니, 이 지구는 유한된 그런 기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공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잠깐이라고요. 우리가 잠깐 사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란 뭐예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상의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최상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존경의 표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송이라고.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생명 걸고 불러야 될 것이 찬송이다. 왜? 내 존재 이유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양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의 찬송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는 성도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황제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마치 축구 구경을 하는 것처럼 스탠드를 꽉 메우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굶주린 그런 짐승들이 기독교인들을 뼈를 부러뜨리고 뜯어먹는 것을 구경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독교인들이 딱 거기에 콜로세움에 서면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 같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은 로마 황제를 위시한 스탠드를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공포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의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나중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절 봐요. 16절 같이 읽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지금 뭐가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이 중퇴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자선 사업에 나서게 된 것도 세상에 만연한 질병과 죽음, 무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인해 느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진보는 발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줄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삶을 살린다고 해도 짜릿할 터인데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자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멋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가 얘기하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뭐예요? 선을 행함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를 위시한 이런 때,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핸드폰을 바꿀 때 핸드폰 가게에서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한 2,5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제 핸드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 오면 거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전화는 대부분 다 뭐예요? 도와달라는 전화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리겠다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도와달라는 거지. 근데 며칠 전에 소파에서 두루너리다 저녁 때 전화가 오길래 무심코 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또 뺐겠죠.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 오는 것마다 다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전화 받으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그냥 있는 것 그냥 드리는 거죠. 또 며칠 전에는 제자가 아들이 대학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목양실에 비상금을 감춰놓은 데가 있어요. 또 우리 마누라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네 또. 그래서 그냥 꺼내서 줬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학교 강의를 30여 년 했는데 강사를 받으면 집에 또 어느 정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상당 부분은 다 학생들 장학금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얘기 안 해요. 제가 정말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돈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기야.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대학원장 자리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하루만 나가면 돼요, 일주일에. 그리고 1억의 연봉. 괜찮은 자리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한 번은 교회를 떠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그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데 가족 안에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냥 결국 그러면 어른인 저희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목양실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사님? 이분이 사업을 망하신 거예요. 애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500만 원만 좀 꿔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요. 근데 꺼낼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꺼내가지고 드렸어요. 집사님 안 갚으셔도 돼. 나 그냥 이거 드리는 거야. 집사님. 집사님이 나한테 갚는 거는 집사님이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그러니까 갚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서라고. 근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 보면 아직까지 일어서시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이 아파요. 별분이 다 있어요, 교회에. 처제 아파트 살 거 잠깐 가지고 있다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깡통 계좌가 되는 바람에 몽창 날려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우는 사람이 없나?
제가 그랬어요. 나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갖다 팔아서 쓰라고 그냥.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몸이 안 좋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세계적인 그 권위자인 그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교회에서 간증하게 됐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제 차를 판 돈밖에 없습니다. 그거 팔아서 드릴 테니까 그냥 그 집에는 무료로 수술해 주는 걸로 하고, 의사 7명을 두고 있는 병원장이었으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하기로, 수술 받으러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안 간대. 한 번은 또 제가 차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분이 교회 빚을 지고,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빚을 지고 간 거예요. 제가 그걸 갚아주려고 했더니 재정부에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교인들 빚 다 갚아줄 거냐고. 그냥 그걸 또 다르게 처리하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제 얘기해가지고. 아마 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결혼시킬 딸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 나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나한테 꿔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꿔주는 거다, 그거. 그럼 하나님 빚지고 사시겠어요? 하나님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자가 세. 100배, 60배, 30배. 근데 안 믿어, 그걸. 은행 이자는 믿는데 그건 안 믿어.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인 찬송으로 제물을 삼고 선행과 나눔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최고의 제사를, 그것이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선행과 나눔으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 되시기를,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